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역설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된 얘기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세상 얘기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또 풍부해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하면 약해지지 어떻게 강해지느냐 이거예요. 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과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오세요. 내 능력이 약한 게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됩니다.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믿으세요? 이런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받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말하기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고 삼층천 천국까지 올라가 보았을 뿐 아니라 많은 병자도 고치고 유두고구 같은 청년이 밤늦도록 설교할 때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사탄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종합병원이라 그런 말을 해요. 왜냐? 눈이 잼물잼물해가지고 안질이 있었고 간질이 있어서 설교다나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었고, 또 속병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꾹꾹거리고, 이런 세 가지 중병이 있었다. 보통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뭘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가 말하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약한 걸 만약에 놔두면은, 고쳐지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 약한 걸 놔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원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이유는 때로는 오늘 바울과 같이 그걸 두면은 오히려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달라고 구하는데 물질을 안 주시는 수가 있어. 왜? 물질 두면 하나님을 물질로 삼을까 봐. 어떤 사람은 건강 달라고 구하는데 건강 안 주시는 수가 있어. 왜? 건강하면은 그걸 하나님으로 삼을까 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크게 좀 해요. 예수님 안에서 약해질 때 강해집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겸손하면, 내가 낮아지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고, 인간이 스스로 강하게 느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나 미국의 무디 같은 분들은 능력 있는 종들인데,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절감하고 죽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펄전 목사님 같은 사람은 설교로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 거룩한 무질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격선 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격식을 무시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축복이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약하다는 존재,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50여 년 가까이 하면 느끼는 건 뭐냐? 내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 뭘 조금 잘한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은혜에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진리의 빛을 받는 사람은 다 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지라도 끊임없이 나는 부족한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자기 부족함을 느낄 때 채워지는 거예요. 이 컵에도 물이 적게 채우면 적게 채울수록 이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꽉 차 있으면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고 존귀한 자리에 처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연약함과 비참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젖된 아이가 뭐랍니까? 젖된 아이는 그냥 아짱아짱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늘 찬송 부르잖아요. 항상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실로 내가 심령으로 교훈하고 평안할 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미련해. 예수 믿기 때문에 미련해 볼 수가 있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안 돼요. 다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수영을 가면은 뭐라 그래요? 수영 가르치는 사람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먼저 거래요. 모든 걸 운동도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다 그 얘기. 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 안 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바울과 같이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난과 궁핍으로, 어떤 이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이는 슬픔으로, 어떤 이는 불치의 병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고통이 오는데
자기의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왜 약할 때 강해질까? 따라하십시오. 약할 때 겸손해짐으로. 믿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 왜?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해지면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서 274면, 구약성서 274면 신명기 8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찾은 분은 아멘. 자,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왜 여러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왜 여러분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왜 여러분을 환난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너를 낮춰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이 잘 참고 인내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의 길을 힘들다고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왜 고난을 주고 왜 환난을 주고 왜 문제를 주고 왜 고통을 주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주님 안에 사는지 주님 밖에 사는지. 여러분, 훌륭한 대학을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수많은 시험들이 와, 고통들이 와. 주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전에 마음을 시험을 보시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한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게 먹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기적이 있고. 아멘도 안 하시네.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말씀 안에 기적이 있고 말씀 안에 응답이 있고 말씀 안에 치료가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으로 살게 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광야의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신약 시대에 수많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과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건대 광야의 길 걸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때로는 사업의 광야의 길을 걷고 직장의 광야의 길을 걷고 질병의 광야의 길을 걷고 가정의 광야의 길을 걷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매달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 벽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따라 그 길을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의 샘이 있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노 꿀의 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엔 돌이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사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강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 조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믿습니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저 이렇게 약합니다.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나 약한 것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할 때 우리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과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려면 많이 깨진 흙이 좋은 거래요. 흙이 많이 깨진 흙을 쓰려게 좋은 도자기가 나와. 왜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느냐? 왜 여러분을 깨뜨리느냐?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깨진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진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것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고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고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을 깨닫고 통회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내 상한 마음이 있느냐? 상한 마음 가져와라.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 멸시하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의 잘난 거, 똑똑한 거 그거 주님 가져라고 말씀하지 않아. 너 상한 게 뭐냐? 너 약한 게 뭐냐? 너 부족한 거 뭐냐? 그거 가져오라는 거야.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의 잘난 모습, 나의 똑똑한 모습, 나의 굉장한 모습 아니야.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 여러분의 약한 모습, 상한 모습, 눈물 나는 모습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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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드러운 흙일수록에 좋은 열매가 나오고 좋은 싹이 나오듯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깨지고 또 깨지고 부드러워지면 거기서 아름다운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열매가 맺게 될 걸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에 궁궐에서 40년 동안 자랐어. 하나님이 안 쓰셨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똥치면서 깨지고 깨진데 80에 뭘 올 게 있어.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그 약할 때, 그 깨졌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용도대로 삼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실패가 왔습니까? 좌절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낭망이 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그거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통회하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상한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금년을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한 곳 기도해서 신년도를 바라보면서 더 좋은 강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의 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잘 맺어도 1mm만 떨어지면 끝장 버리고 말아.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훌륭해도 주님에서 떨어지는 날이면 끝나는 날이에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절망을 느끼면서 나는 어떻게든지 포도나무가 바람 불고 비바람이 쳐도 거기서 안 떨어지고 있듯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내가 어떤 대가가 돌아오더라도 자신의 가장 비참한 지경을 사실대로 알고자 간구함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 연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그걸 하나님께 내놓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 존귀한 위치에서라도 내 심령의 절망을 느끼며 사는 자는 계속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깨질 적이 많잖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 주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받아주소. 4절 다 같이.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믿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나 아시지요? 나 약한 거 아시지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의 부족한 걸 강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연약할 때 남을 돕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흑인 노예방을 가져오게 하는데 큰 자극제를 한 것은 스토우 부인이 쓴 엉클 톰슨 케빈입니다. 톰 아저씨의 음악사라는 책이 아닙니까? 스토우 부인이 이 책에서 흑인 노예들이 부모 자식들 간에 다른 곳으로 팔려가면서 슬픔에 터하는 광경을 잘 묘사해서 미국 사람들의 양심을 흔들어 가지고 에이브람 링컨이 단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스토우 부인이 결혼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낳았어. 너무너무 행복해.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죽었어요.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내 인생 사람 보느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기를, 너는 네 딸이 죽어서 이렇게 애통하는데, 죽어서도 이렇게 헤어져서 애통하는데, 저 흑인들은 살아서 헤어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거기에 큰 감명을 받는 거예요. 생이별하는 그 모습, 우리는 죽음으로서도 이별이 그렇게 눈물 나가 안타까운데 생이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래서 엉컴 톤술 케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의 문호 단테가 불후의 명작 신곡을 써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은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정치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그 고통 속에 외딴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천단과 지옥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신곡을 쓴 거예요. 다 고통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도 안 해. 예수 안의 고통은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하나 봐. 이걸 바라보는 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자기가 연약할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영혼의 뼈대에 철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멘토가 좋아도 철근이 들어가야 가듯이 여러분의 고통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 고통 속에 철근에 세멘트에 철근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뭐 하느냐? 기도하잖아요. 연약하면요, 전부요 수설고 옵니다. 아버지께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은 기도로 통로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절감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그저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 낙심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기도야, 기도.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막힌 것들을 뚫는 건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이건 안 되는 게, 그것도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구약성서 84면 구약성서 84면 찾은 분은 아멘, 못 찾은 분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2장 23절 다 같이 25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이 없어요.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희망이 없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24절에 가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믿으세요? 요즘 기도가 약한 게 문제예요. 내가 늘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에도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초창기 시작할 때 기도 소리가 저녁에 하루도 안 끊어졌잖아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맨날 저녁마다 올라와서 마루장 다 빼놨잖아요. 우리 김동원 장로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돼. 요즘 기도가 없는 게 문제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약할 때 겸손해지고 약할 때 부드러워지고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남을 돕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와서 도저히 안 돼.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 한정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부릅시다. 358장.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
오직 나가는 거예요. 오직 전진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오직 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많이 왔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한 걸 주님께 내놓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 아시죠? 저 약합니다. 이걸 내놓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 여러분의 약한 것, 다른 걸 내놓지 마세요. 약한 것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해서 응답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성령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여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약한 걸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어 이제 금년 지나가기 전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오늘 날이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소원을 담아서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한 모습이 있어서 그 약한 걸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약한 모습을 오늘 주님께 내놓았으니 강하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줬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소원의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제들 해결받을지어다. 직장의 문제들 해결받을지어다. 가정의 문제들 해결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오늘 기도한 모든 소원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